어, 예전에 성막과 성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성막과 성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장의 그러한 출애굽기에서 10장이 넘는 그러한 부분을 성막과 성물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어,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과 성물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표들이 나와 있기에 이 성막과 성물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성물에 대한 말씀이 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성막과 성물의 말씀을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막과 성물에 대한 설계도에 대한 말씀을 앞부분에서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막과 성물이 완성되었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뒤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과 성물에 대한 말씀,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 그러한 앞부분에 대한 것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무엇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막과 성물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을 지정하심으로, 또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오늘 이 성막과 성물에 대한 앞부분의 설계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그림은 이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그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또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위에는 구름 기둥,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 앞에서는 여러 제사장들이 흰 옷을 입고 나서, 보통 일반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참 그러고 있죠. 또 그리고 그 앞에서는 이 번제물을 가지고 온 그러한 사람들, 또 파란 옷을 입은 이 사람은 아마 이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거나 혹은 제사장의 그러한 의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번제물들과 함께 이 모든 성막에서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성막을 완성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3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살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이냐 하면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단지파 아하시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성막과 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름서부터가 그래요.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늘 안에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이름이 바로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그 아버지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부살렐과, 또한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진 그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바로 이 성막을 짓는 그러한 중추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살렐은 이 성막과 성물을 만드는 총책임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오홀리압 같은 경우는 부책임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이 부살렐을 도와서 부총 책임자로서 이렇게 같이 돕는 사람이 바로 오홀리압이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택하시는, 이 사람들을 성막을 짓게 하시는 몇 가지의 그러한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실까요? 먼저 첫 번째, 이들을 사용하시는, 이들이 이 성막을 짓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이 성막을 짓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 만약 아무나 그냥 뭐 기술이 있다고 해서 성막과 성물을 만들도록 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물론 아마 이스라엘에 6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아마 그 애굽에서 이러한 건축에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어쩌면 스핑크스라든가 아니면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에 기술자로서 또한 전문가로서 일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사람들 아무나 데려다가 기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막과 성물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막과 성물이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 될까요? 아니요. 멋지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이나 또한 성물이 되어지기는 힘들겠죠. 세상의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기술을 보고 판단하며 뽑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 우리 2절 말씀 보십시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세요. 또한 오홀리압도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성막을 맡아서 끝까지 충성할 자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세요. 부살렐 같은 경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총명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지식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재주도 이 부살렐에게 주셔서 이 성막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홀리압도 동일합니다. 오홀리압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오홀리압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도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또한 이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내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이 성막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들에게 이것을 만들게 하지만 마음대로 만들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만들게 할지니 내가 잘한다라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만들라라는 그러한 것이죠. 또한 11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것.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성물을 만드는데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3주년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규모를 갖추어가고 여러 가지 필요들이 생기고 섬기는 그러한 손길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그러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재능이 부족할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주신다라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그런 마음, 또한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에 부르셨다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감사함으로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도 또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않게 하세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서 반주하시는 분들, 때로는 이 반주를 하다 보면 잘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반주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여서 할지 모르겠지만 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흡사 오늘 부살렐과 올리압처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감사함으로 행하십시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부흥도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저희 교회가 좀 부흥하게 되면 아마 순이나 구역들도 나누어지게 될 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자리에서 섬겨야 될 그러한 분들도 필요하실 터인데, 하나님 앞에 줄 터인데, 제가 예전에도 보게 되면 제대로 이렇게 글도 잘 모르시는 분들 시골에 보면, 근데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그 섬김들을 감당하실 때 보게 되면 잘하세요. 잘하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워서 하나님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겸손하게 행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행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났다라고 행하게 되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것도 했는데, 만약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시는 이유가, 직접 택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명령한 대로 끝까지 겸손하게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래야지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의 가정도 부흥되는 것입니다. 나 잘났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깨져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막과 성물을 마무리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이후로, 우리가 이 가을에 출애굽기 15장 말씀부터 오는데, 출애굽기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3번씩이나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만나 말씀하시고 나서 16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십계명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 20장에서 우리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물을 완성하시고 나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성물이 완성이 되고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면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우리 한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 보세요. 이 주일에 대하여서는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또 13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대대 표징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물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그런 외적인 표징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그냥 뭐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참되게 기쁨으로 지키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주일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막 함부로 하고 뭐 여러 가지 박해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이 주일의 예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이 주일에 대한 부분들,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면 제가 막 주일날 꼭 나와야 될 때도 저절로 챙겨줍니다. 챙겨줘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날을 통해서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이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예배하는 성도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일날 우리가 바쁘지 않아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도 참 바쁩니다. 주일날 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왜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참된 창조자이시며 구속주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으로써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의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날 자체를,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 자체를, 안식일 자체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달력이라든가 시간을 보게 되면 나머지 1년 365일, 하루라고 하는 24시간, 또한 60분이라고 하는 이 모든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될까요? 해와 달이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되어집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저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도 시간을 알죠. 그러나 유일하게 해와 달과 별과 상관없이 시간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의 주 7일의 그러한 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날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샤밧이라고 부릅니다. 이 샤밧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를 따라가게 되면 이게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그치다, 멈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부터 나옵니다.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치다, 멈추다라는 겁니다. 왜 그치고 멈추다라는 것이 안식일, 휴식하다라는 그러한 날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서 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까? 주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치고 멈추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치다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의 빌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일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주의라는 것을,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구속에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또한 구속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련해서 이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 주일,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날짜로 치게 되면 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속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마지막에 이 성막과 성물을 마무리하시고 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신 것과 같이 이 성막과 성물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안식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과 성물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이 안식일은 무엇까지 말할까요?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마무리되어진 것입니다. 이 안식을 아까 제가 창조와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영원한 마지막의 안식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사역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의 그 새 나라와 그 새 땅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며 안식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또한 심판주로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또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또한 섬기는 부살렐과 올리압과 같이 그렇게 섬기는 지혜로운 주님의 교회의 청지기들이 되십시오. 또한 주님의 또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